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요. 워낙 열정적이어서 성취 욕구도 높았습니다. 신령한 체험도 많았습니다. 언어 준비가 잘 됐지요. 이 정도면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도할 수 있음을 늘 진지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 우선주의, 기도 만능,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어떤 일이든 기도해야 해결될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새벽에 하나님부터 만나는 것으로 하루의 스케줄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입니까? 세상은 시험거리 투성입니다. 자다가도 고백하고 눈을 뜨고 있어도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면접위원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황규엽 전도사님, 왜 목사를 하려고 합니까? 어렸던 제가 무슨 목회적인 고민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아서 뜨끈뜨끈한 마음에 무엇도 모르고 이제 목사하겠다고 달려들은 건데 그 질문에 정신없이 그냥 되나가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설교 잘해서 말씀을 잘 전해서 교인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면접위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설교 그게 목회는 아닌데 설교 잘한다고 목회하는 게 아닌데 황 전도사님 새벽 기도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면접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목사가 됐고 지금까지 성도들과 더불어 지내고 있는데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매우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세인교회는 잡음이 없어서 참 좋다. 그동안 여러 교회를 거쳐왔는데 그 교회와 다르게 말들이 없어서 좋다. 참 편안하다. 정말 그렇다면 은혜죠. 저희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악할 뿐만 아니라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연약할 뿐 아니라 허물들이 그것도 숨겨진 허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으로 다 가리워 주시니까 평안한 거죠. 그 장막이 거치고 나면 쓴뿌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은혜로 뒤덮여져 있기에 세인교회는 참 잡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가 교회를 붙들고 수도 없이 기도의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도 행복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확장된 가정입니다. 만일 가정이 시끄럽다.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부부간에 마주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의욕 없을 겁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 우리가 천국 가정 이루고 사는 것,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것,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거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쁘게 만들든지 피곤하게 만들든지 무슨 이유와 핑계를 다 대서라도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툼과 분열과 시비를 만들어냅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강물같이 늘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말이 일치되고 평화와 안정이 옵니다. 오래전 원역사 시절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안전하고도 잘 살아볼 요량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시날 땅에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언어가 혼잡게 되더니 소통이 막혔습니다. 조직에 엇박자가 났습니다. 무질서해졌습니다. 사방천지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AD 1세기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모여서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이 없습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고 목표가 하나 되고 삶의 방식이 하나가 됩니다. 재주와 재산과 얼굴과 사회적 신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둘째는 영혼을 구원하여 세상을 살린다. 그리고 나보다는 이웃이 먼저다. 이렇게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모이면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힘이 됐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교회는 얼마나 미약합니까? 교회는 작았지만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또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남편이 얼마나 얄미운지요. 자는 것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저 양반 그냥 배에 올라타서 머리털을 다 뜯어버리고 싶다. 이 정도였습니다. 결혼 이후 지금까지 고생도 그런 고생 없게 그렇게 시켰으니까요. 남편이 정말 싫었던 겁니다.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정말 속상하고 힘든데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러면 아멘 하고 좋아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더군요. 힘들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도 기도하세요. 이러면 10중 8구는 그 시험이 더 깊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중요한 대화인데 그거 핵심인데 그게 시험거리가 되니까, 기도하라는데 그게 시험거리가 되니까 그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말 수년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다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잘 지켰죠.
아이들을 잘 세웠습니다. 남편 건사하는 거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 시험이 많듯이 가정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천사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성자들로 만났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탕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탈영병 출신이고요. 노예 무역선에서 일하면서 아주 악질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서 영국의 브리스톨 항구로, 그리고 저 멀리 미국 대륙까지 노예들을 이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대서양을 항해하는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매우 심각한 태풍이었습니다. 배가 자초될 상황이었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뱃사람이니까 파도를 만나는 것은 일상인데 그날은 그게 그렇게 겁이 덜컥 났습니다. 평소에 착하게 살았다면 모르지만 자기가 살아온 짓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가 정말 은혜의 사람이 돼서 변화되기까지는 또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날 그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 그게 계기가 돼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고 드디어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의 그 자전적 찬송을 만들었지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존 뉴턴이 목사가 되기까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까지 아내와 어머니가 30년을 기도한 겁니다. 돌아와 돌아와, 아버지 저 영혼 30년을 기도한 겁니다. 줄기차게 기도한 겁니다. 목사님 3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3년도 못 기다립니다. 300년이 아닌 게 감사하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30년 만에 돌아왔으면 그거 할렐루야입니다.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영혼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됐으면 그거 할렐루야인 거죠.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30년은 3년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혼자 입 꽉 다물고 그냥 견뎌내는 3년은 아마 30년, 300년처럼 지루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기적을 거두고, 희망을 심으면 밝은 내일을 여러분 가정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 없습니다. 그 기도의 그 작은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구누구는 억세게 재수가 좋은 놈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억세게 재수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억센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억세게 기도하는 것만이 살아납니다. 3년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믿음으로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결과를 내시길 축원합니다. 가족 중에 병자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기도하는 기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당금질 당하는 시간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 정말 좋은 교육과 훈련의 시간입니다. 얼른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딴청을 부리십니다.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애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옷을 해 입으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애가 그 모양이 됐는데 뭔 웃을 일이 있습니까?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날입니다. 애가 귀신 들려 있습니다.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답이 되셨습니다. 여인은 주님께 기도했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는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습니까? 혈기를 부리나요? 폭력적인가요? 교만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자기 고집만 세웁니까? 들으려고 안 합니까? 자기 말만 합니까? 가출했나요? 알코올 문제가 있나요? 성적인 문제가 있나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실 큰일을 지금 이 땅에 이루신다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의 구경꾼들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형편과 처지를 따라 영향력만큼은 세계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할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뭘 기도할까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다 베드로 되고 존 뉴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성령 받아라. 그게 그분의 유언이고 당부입니다. 성령 받아라. 기도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세계복음화도 그때 있는 겁니다. 가정의 변화도, 육체건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아이들도 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 축복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편견이 있습니다. 애들은 미성숙하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에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 힘들다. 그래서 애들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간식 잘 챙겨주고 재밌게 만들어줘야 된다 해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냥 교회 발 들여놓게 하면 나중에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애들이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나 같은 흉악한 놈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데 그 깨끗한 아직 세상에 오염되기 전에 아이들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나중에 은혜 받는다? 속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받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찬송 중에 성령이 임하실 것 안 믿어지는 겁니까? 유초등부 유치부 예배에 성령님이 아니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애들이 나중에나 은혜 받는다. 어른들의 편견이 문제라. 서산의 한 성결교회 이야기를 최근에 접하게 됐는데요, 눈길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 연합수련회를 그 교회에서, 아마 그 영향력 있는 그 지역의 교회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연합수련을 그 교회에서 했는 모양인데, 예배당에 학생들 좌석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 알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 조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자리를 앉혀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요. 맨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식사도 걸러가면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오히려 주최 측에서 애들의 그 극성을 말리기 위해서 그냥 좌석표를 정해준 겁니다. 밥 먹고 은혜 받으라고. 그 정도입니다, 애들이. 그렇다고 수련회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유명 강사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는 것은 하루 3끼입니다. 딱히 뭐 간식도 없습니다. 잠은 예배당에서 다 매트리스 깔고 자고, 예배는 하루 3번, 아침 먹고 예배하고, 점심 먹고 예배하고, 저녁 먹고 예배합니다.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열기들, 집회 참석의 열기가 이 보통이 아니, 아이들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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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말씀을 받고, 내 친구들 전도해야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아이들의 막 이 가슴이 뜨끈뜨끈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하다, 은혜 받는 일에 부족하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신학은 모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의 시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주일학교 예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는 각급 교회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애들 챙겨서 보냅니다. 청년부를 보냅니다. 중고등, 오늘 성령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이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련된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호기심 끌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세상이 얼마나 첨단이냐. 과거에는 교회가 첨단이었지만 요즘은 세상이 첨단이다. 교회 뭔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 뭔가 콘텐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합니다. 문화를 세련되게 하면 영혼들이 온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야 뭐 돈이 넘쳐나죠. 그 자본의 힘을 가지고 뭐 어느 면에선 앞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세상에는 없는데 교회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인위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경쟁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산을 옮깁니다. 바벨론은 첨단 국가였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첨단 국가였습니다. 그래도 성령 받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성령 받은 요셉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손을 내민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거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은 힘들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단순하다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자. 우리가 그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주 다양하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 지루하다, 식상하다, 그렇게 불만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했습니다.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어떤 양식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세상은 다 땅에서 나는 거 먹습니다. 맛있게 다양하게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 음식 먹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습니다. 하늘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줍니까? 생명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런 떡이 있습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콘텐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쟁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말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탁월한 존재가 여러분들인데,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눈 팔지 마, 두리번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가정은 변화될 거고요,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다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우리 큰딸아이가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한 학기 동안 찬송 인도했습니다. 교목이 채플 시간에 유행가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찬송가만 부르면 애들이 재미없어서 안 온다고. 그래 우리 큰딸아이가 난감해서 아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라는데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유행가를 그렇게 불러대도 삶에 답이 없어서 교회 와서 답을 찾으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유행가를 부르면 답이 나옵니까? 세상에는 없기에 교회만 있기에 교회 와서 그 다른 것을 먹길 원하는데, 목사가, 죄송합니다, 나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외부적 요소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부적인 요소로 무너집니다. 아직 교체되지 않은 우리 인식들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다, 남의 떡이 다 커 보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에 다니엘서를 전교인이 새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되고 노조각이 됐고 은덩어리가 됐고 뜨인 돌, 그 앞에 다 무너지고, 그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돌이 이루는 왕국이 영원히 무궁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과 함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아니요, 평생에 여러분 다 가정천국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가정들마다 그 입에서 다 예수를 부르고, 심령에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육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재정 문제들도 있죠. 그것도요, 기도하십시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가장 나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일하는 일에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일 잘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재정은 은사입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그것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재정 문제는 따로 설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간증거리가 쏟아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재정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낌없이 주신답니다. 소용대로 필요한 대로 준다. 넘치도록 하늘 문을 열어서 재정을 부어주시고,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 100만 원 가지고 사는데, 어제는 늘 구걸 인생이었는데 그 100만 원 가지고도 1000만 원만큼 1000만 원어치의 삶을 만족함이 모자람이 없이 부유하게 살 하나님이 소용대로 주신다. 소용대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장로님 부부들이 1박 수련회를 했습니다. 모이기 전에 사전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예습해서 풍성한 모임이 되도록 우리 나누어 봅시다. 이제 어느 정도 인생들을 살았는데 삶의 그동안의 소회는 어떻고, 오늘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세인교회 장로들로서 영적인 욕심이 있다면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김기태 장로님이 말문을 여셨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60년 넘도록 생애를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좀 골똘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도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꿈을 크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피력해 했습니다. 그래도 애구 어른이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니까 그 꿈만큼은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꿈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였고요. 또 한 가지는 황희진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영적 욕심은 뭡니까? 목사님의 욕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욕심은 뭡니까? 오늘날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하나님의 앞에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는 욕심은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원하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진정하고 또 영원한 그 꿈을 꾸면서 기도에 보다 더 큰 욕심들을 내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